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은 그 사전에서 정의 내린 게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사랑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정의를 하는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눈물의 씨앗이 뭔지도 또 모르더라고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특성을, 속성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은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내 유익을 구하는 거라면 내가 얼마든지 사랑해도 되죠. 내 유익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혈통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너 잘 되라고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식들이 듣기 싫어하는데도 계속 잔소리를 하고 말하는데도 아니야 이게 잔소리 아니야 이게 큰 소리야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 잘 되라고 이놈아 너 잘 되라고. 이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끊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랑의 가장 첫 번째 기초는 혈통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혈통에 기초한 사랑 이외에 대부분의 사랑은 다 여기에 속합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그리워하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건 다 감정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친구들 간의 사랑도, 연인들 간의 사랑도 기본적으로 다 감정에 기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죽고 못 살던 사이도 오늘 막 기분 나쁘고 막 틀려버리면 원수같이 돌아설 수도 있는 거죠. 감정이 변해졌으니까. 이게 다 감정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특별한 기초입니다. 약속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결혼으로 맺어진 사랑이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야 좋으면 만났다가 싫으면 헤어지고 갈라서 가지만은 기본적으로 결혼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다 서약했잖아요. 혼인 선서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남편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어떤 경우에도 아내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것이 결혼 안에 있는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은 감정이 바뀌었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정이 바뀌어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뭡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감정이 바뀌어도 보기 싫어도, 정말 꼴보기 싫어도 남편의 유익을 구해야 되고 또 아내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는 못 봤지만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이 이 언약적 사랑에 더 충실한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아내가 와가지고 막 수발을 들어주고 곁을 안 떠나고 그렇게 열심히 병 간호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내가 입원해 있으면은 남편이 병원에 잘 안 가요. 기본적으로 잘 안 가고 또 병원에 또 의무감에서 갑니다. 가가지고 옆에 침대 옆에 앉아가지고 신문을 펴서 들고 읽고 있다가 여보 커피 어디 있어? 커피 한 잔 줘. 누가 누구를 간호하러 왔는지 몰라요. 병원에 가서도 커피 달라 그래요. 이걸 보면은 이게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언약적 사랑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남자로 태어난 게 다행입니다. 어쨌든 언약적 사랑은 뭐냐면은 약속했기 때문에, 서약했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내가 보기 싫어도, 감정이 달라져도, 미워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핵심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약속에 기초한 사랑.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기초해서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권리가 있어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 기초한 사랑,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다.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사울의 남은 후손을 찾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다윗이 몰락한 왕가의 후손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새로 등극한 왕이 몰락한 왕가의 후손을 찾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중 8구는 죽여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후손들이 남아있으면 또 이 몰락한 왕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 후손을 왕으로 옹립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다 찾아가지고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 이것이 역사적인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이유에서 찾았습니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은총입니다. 은총. 성경에서 은총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약적 사랑. 그래서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적 사랑. 그래서 이것이 은총, 자비, 인자 이렇게 번역됩니다. 성경에 은총, 자비, 인자. 이것이 다 성경에서 번역된 사랑, 언약적 사랑입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은 기본적으로 약속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약적 사랑은 언약적 의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언약적 사랑은 언약적 의무에 근거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의 권리를 위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의무감에서 베푸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은 반대로 하면 언약적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가 왜 남편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까? 아내가 된 의무예요. 왜 아내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까? 남편 된 의무입니다. 이게 약속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렇게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적 사랑은 언약적 의무에 근거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 언약적 의무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윗이 베푸는 은총은 무비보셋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는 은총이 되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약속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언약적 사랑을 베풀기 위한 언약적 의무에 의해서 지금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베푸는 은혜와 같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찾습니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만약에 다윗이 죽이려고 찾는다면 이거 문제가 달라집니다. 다윗이 몰락한 사울 왕가의 후손을 찾습니다. 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 몰락한 왕가의 후손은 지금 다 다윗에게 도망 다녀야 돼요. 눈에 띄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녀야 돼요. 그 도망 다니던 그 죄인을 다윗이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이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항상 죄인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은혜는 우리 편에서 보면은 은총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언약적 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적 의무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 다윗은 언약적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몰락한 사울 왕가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의 후손을 찾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사울의 종 시바를 통해서 살아남은 사울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찾은 사울의 후손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입니다. 정체가 드러나면은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 처절한 인생이 지금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된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은 무비보셋은 숨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왜 숨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눈에 띄면 죽으니까. 사람들이 드러나면 죽으니까. 저 사울의 왕손이 저기 있다. 그럼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기서 로드발이 어딘지 성경에서 정확한 지명을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로드발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무비보셋은 지금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광야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적한 광야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광야에 어느 집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면은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사울 왕가가 멸망할 때 급하게 도망치다가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에 설명된 무비보셋의 상황입니다. 무비보셋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손자입니다.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정체가 드러나면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인생이 지금 무비보셋의 모습입니다.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았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의 삶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를 범하고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의 모습입니다. 죄를 범하고 죽음의 심판 안에서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무비보셋과 전혀 다름없는, 눈에 띄면 죽는, 그렇지만 자기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숨어서 지내는 그런 무비보셋의 삶.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내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찾으면 자꾸 도망을 합니다. 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을까 봐 자꾸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꾸 부르는 이유는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본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고생한다,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가 있어서. 죄인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자꾸 알아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할 이유도 없고 도망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찾는 이유고 이것이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6절에서 13절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 새롭게 등극한 왕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99% 죽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추격하고 얼마나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까? 이것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예요. 무비보셋도 그런 상황을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숨어서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은둔 생활하고 있잖아요. 눈에 띄면 죽으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데 지금 다윗이 지금 살려두겠습니까? 지금 다윗 앞에 불려 나온 무비보셋은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숨어서 아마 내용을 보니까 결혼도 하고 그래도 자식도 낳고 이렇게 숨어서 적당히 잘 살았는데 이제는 다윗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그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다윗 앞에 불려 나오는 순간에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는 죽음이구나. 그것을 직감합니다. 6절에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그 다음 뒤에 당신의 종인이다. 이것은 무슨 형식적인 그런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절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땅에 절하고 당신의 종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땅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너무너무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워 떨고 있었으면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 스스로 죽은 개 같은 죽은 사람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내용을 종합하면은 무비보셋의 처지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이제는 죽었구나. 왕 앞에 불려 나와서 영락없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것도 두 다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건강하다면은 혹시 왕이 부르면은 그래도만 모르겠다고 막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도망을 치자고 도망을 칠 수 있는데 이거 두 다리를 쓸 수 없으니까 누가 옮겨놓으면 옮겨 있는 거고 누가 또 들고 하면 들고 하는 거고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 앞에서 고스란히 그냥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이겠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로 도망을 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시편에 있는 대로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위에 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밑에 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인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칠 수가 없어요. 죄인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도망치려고 하죠. 도망가봐야 거기입니다.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의 상황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제는 다윗 앞에 딱 놓여가지고 도망도 못 치고 거기서 그대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가 무비보셋의 처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도망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심판대를 통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직면하고 거기에 맞닥뜨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각오한 무비보셋에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에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유가 뭡니까? 너가 잘나서, 너가 귀해서, 너가 존귀해서, 너가 무슨 국가를 위해서 업적을 세워서, 공적을 세워서? 아닙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내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해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언약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너에게 은총을 베풀 의무가 있다. 왜? 내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은총을 베풀 의무가 있다. 너가 무슨 상태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거는 관계없다. 나는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이보셋에게는 다윗의 은총을 받을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공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이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적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다 지면에서 끊어버릴 때, 왕이 되고 이제 대적을 다 쓸어버리고 정말 태평성대를 누릴 때 너는 내 인자함을, 인자함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을 내 집에서, 나의 후손에, 나의 모든 가문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라. 영원히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라. 너가 왕이 되고 권력을 잡고 큰 권세를 누릴 때 너는 나와 내 집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맺은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과 요나단, 다윗의 자손과 요나단 자손 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보증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면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요나단의 집에 언약적 사랑을 영원히 베풀어야 한다. 이게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가 왕이 돼도 절대 내 후손에게 언약을 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요나단도 자기 생명을 다해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생명을 다해서 자기를 정말 대신해가지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 그러니까 둘 다 상대방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이런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첫 번째, 사울의 재산을 다 내게 주겠다. 사울의 재산을 다 내게 주겠다. 지금 무비보셋은 아무 재산도 없어요. 사울의 모든 거 다 무비보셋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그냥 저 광야에서 은둔해서 사는 은둔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주겠다.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너가 왕가의 상속자다. 너가 사울 집안의 상속자다.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너가 상속자다. 그러니까 너가 상속자니까 사울의 모든 재산은 다 너에게 주겠다. 상속자로서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인으로서 은둔하면서 사람들 은혜에 뜨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너는 사울의 집안의 정당한 상속자다.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 왕자로 대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왕자의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성경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준 것도 똑같고 왕자로서 대우해 주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왕의 도성,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리라. 도피자가 아닙니다. 거주지가 회복되었습니다. 왕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왕의 도성에서 쫓겨나면 안 돼요. 달란트 비유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지금 어두운 밤에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도성에서 쫓겨나면 안 돼요. 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무비보셋이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밖에 광야에서 그렇게 은둔자로 도피자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너는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리라. 왕의 도성에서 살게 되리라. 거주지가 회복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곳, 거기에서 살아가게 되리라. 이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베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해야 될 언약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 거주지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격도 아니고 우리의 권리도 아니고 우리의 무슨 공적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의 근거에서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리로 들 수 없는 장애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실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종 시바를 무비보셋의 재산 관리인으로 임명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상속자로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함께 왕의 상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왕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이런 은혜를 요구할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무슨 권리로 다윗에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자가 상상하지도 못한 과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자격이 있어 누린 것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권리가 있어서 누린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에게 보면은 전적으로 값없이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거 전적으로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무슨 의로 거룩함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값없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값없이 전적으로 은혜로 받아 누린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값없이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푸는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무비보셋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비보셋이 자격이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비보셋이 권리가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언약적 의무입니다. 언약적 의무. 무비보셋이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도 다윗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요나단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언약적 의무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 때문에. 새 언약 때문에 이 언약적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다니 뭡니까 이게? 이게 의무를 감당하는 거, 의무를 감당하는 거. 언약적 의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언약적 의무예요. 이거 언약적 의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근덕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언약을 지키기 위한 언약적 의무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누리는 은혜는 언약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특권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받은 은혜 이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정말 전적으로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언약 밖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새 언약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몰락한 왕가의 후손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새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언약적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언약적 의무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언약적 의무를 다한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언약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사랑의 핵심은 언약적 의무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 5장 8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준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바로 언약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의무를 완성했습니다. 사랑의 핵심은 바로 언약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의 욕심에 이끌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적 의무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언약적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계산에 따른 거짓 사랑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서 그 사람이 이게 권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랑하는 것, 그거는 다 가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보기도 싫어하고 사랑할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유익이 돼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언약적 사랑은 언약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예수님의 언약적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3번씩이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을 악물고 고통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이 언약적 의무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그냥 내 마음이 좋아서, 내 감정이 좋아서, 내 기분이 좋아서,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내가 싫어도, 내가 보기 싫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는 것.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내가 귀찮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